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도 들었을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정말 어떤 때는 특별히 1절은 읽고 싶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탁, 당부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뭔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까지 가졌던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때는 그냥 건너뛰고 읽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즉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을 완전케 해주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래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바라던 건 어떤 삶이었을까? 나이가 99세 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어떤 그때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는 못하고 이유는 민족이 다르니까요. 민족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못하고 이제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그래도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그래도 세력 있는
집안이니까 그 종들과 그 가문을 이끌고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산으로 따진다면 어디쯤 될까요? 마도동이나 주엽동 그 사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에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장소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라고 하면 변두리로 옮깁니다. 평지에 짐을 풀었다가 산지로 옮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산지로 이동합니다. 산지로 이동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착하면 예배드려요. 원래 이사하기 전에도 예배하고 이사 후에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주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살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산지니까 수입이 적겠죠. 아니 몇 사람이나 살길래 수입이 적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하면 몇 명이나 이동했을 것 같습니까? 텐트 몇 개 정도 이동할까요? 지금 최하 1000명입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롯을 구출하러 갈 때에도 318명이 나오는 군사가 있어요. 그러면 군사는 반드시 가족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 3명만 계산해도 이미 1200명이 넘어요. 거기에 논밭 또 다른 일을 할 사람들을 다 한다면 그 대가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문제가 큰 문제죠. 이 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동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가는 방법이 야, 너 내려갔으니까 당장 야단 맞아 하고 그렇게 야단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닫게는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셨죠?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돈은 벌 수 있는데 아내는 빼앗긴다. 가족을 빼앗긴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발부둥 치는 그 가운데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도 또 문제가 그에게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미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고 자식은 낳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종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풍속대로 합니다. 다메섹 사람, 그 다메섹 사람 한 젊은 신실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일꾼으로 삼더니 어느 날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는 84, 5세쯤 되었을 거라고 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고 롯은 소돔 고모라에 정착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롯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롯을 구한다고 굉장한 시간을 투자했고 자기의 군사 318명 데리고 같이 동맹군하고 같이 추격해서
롯과 그 가족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엘리에셀 아니다. 너가 말하는 이 엘리에셀이 너 후계자가 아니고 내가 주는 자가 후계자다. 그러면 하나님 누군데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씨에서 자녀가 날 거다. 그러니까 아내로부터는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둘이서 의논했겠죠. 저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씨에서 자녀를 주신다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아마 연구하다 그랬을 거예요. 아내가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 당신 씨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젊은 여종 애 괜찮으니까 똑똑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겉에 보기하고 속 보기가 달랐습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고통을 한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부를 내가 누릴지라도 고통 없이 누린다고 그랬어요. 근심 없이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고통이 될까? 거기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갇혔던 자기 조카를 찾아낸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시 그돌라오멜이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게는 올바른 판단이 되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채하 13년간의 하나님의 교제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자식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가지긴 가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3년간의 그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을 버릴 수 없어요. 아내 하갈과 또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 사레와 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 간에 정말로 갈등을 눈뜨고 못 봐요. 이거 날마다 이거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별거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 큰 지시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좀 내 말 들을래?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이 정도는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주 못되게 살았습니까? 아주 못된 놈입니까? 조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가 전리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 내 것 내 나라 챙겼습니까? 안 챙겼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에 어쩌다 보니 원우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학비를 장학금을 안 준다? 무슨 놈의 이런 대학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대학 원장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없는 대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7년을 지내왔다고요?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껄껄 웃어요. 그럼 내가 장학금 만들어 볼 테니까 그 대신 학교에서 공적으로 모금한다는 사람 인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4개월을 전국을 돌았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공식적으로 학교 장학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의 부전교회, 큰 교회죠. 한병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조건부, 조직신학 전공자에게만 지불하는 장학금하고 100만 원을 그 당시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을 텐데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은 게 한 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돈 다 먹겠다고. 어쩌면 좋죠? 그래서 대학 원장에 다시 가서 700만 원 내놓으면서 학생이 700 가져왔는데 대학 원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대학 원장은 역시 대학 원장님이더라고요. 1,5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전 학생들이 다 장학금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덤벼요. 이런 세상이.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스스로 자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성격, 내가 살아온 그 환경, 이거 다 계산하면 이 정도 살아도 나는 잘 산 거라고.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따나 굉장히 착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 너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니 도대체 완전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7장 14절에 나오는데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안에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그 언약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15장 마지막에 영토까지 다 제공하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너 세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실하게 살았다. 정말 너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할례라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마취제를 넣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표피를 자릅니다. 성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틀 내지 3일째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주 막 아파서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아마 하루 정도는 애가 징징거리고 울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옛날에는 창세기 34장에서는 그렇게 마치지 아마 안 섰을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 3일 만에 칼이 들어와도 싸움을 못하고 세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과했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은 옛날 이름을 가진 너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17장 5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고귀하게 살겠다. 인생에 참 고귀한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너는 적어도 여러 민족을 바라보는 좀 스케일이 크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서 그 이야기 했고요. 17장 15절 딱 10절 넘어갑니다. 15절에 뭐란가 하면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름이 딱 바뀌어놨어요. 아브람이라고 조금 전에 했어요. 딱 바로 조금 전이에요. 아마 1, 2분도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를 보면 곧 그때는 아브라함으로 불러주면서 이제는 너의 인격을 이렇게 바꾸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거지만 부르기는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람, 너 참 고귀한 자네? 아니, 아브라함, 너는 정말 여러 세대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인격이 우리가 어떤 품격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나쁜 술주정뱅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나 예수쟁이다 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권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정해주신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돕겠다는 뜻인가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살도록 돕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가 99세라고 했고 어떤 하나님이라 하셨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서 100세부터 그의 삶이 변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100세 이후에 75년을 더 살면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늙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나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뭐 나이가 이만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거 상관없어. 이제 나는 그냥 인생을 즐기다 끝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99세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분명하게 100세부터 175세까지 75년간의 삶으로 지난 100세간의 그 세상적인 삶보다 훨씬 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아졌습니까? 아브람으로 산 것은 고귀함을 떤다고 멋진 옷을 입고 그들은 피우고 그거 아니에요. 낡은 옷을 입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해준다면 그는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람 시대 때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식구들 먹이 살린다고 야, 이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남쪽으로 초지를 찾아서 다니다가 결국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100세 이후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머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질 때는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꿈과 계획을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중생의 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세상의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거, 옳다, 그러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옳은 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냐. 내 말 들으라.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품을 수는 없어요. 그의 약점을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고요. 어떤 면에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뭘까요? 생명과실 따먹으라 하면 됐긴데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잘 돌아가겠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꽉 차 있으면 아주 잘 되겠죠. 그러면 아마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일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맞잖아. 내 말이 틀린 거 있어? 아니, 하나도 없잖아. 맞지?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에 사랑 없이는 절대로 못 키웁니다. 옳고 그름만 있으면 애 죽여요. 그렇잖아요. 애 학대하고 죽인 부모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부모들이 말이 맞잖아요. 우니까 때리고, 잘못했으니까 때리고, 뭐가 틀렸다고요? 품어주지 않았더라고요. 용서해주지 않아요. 그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요. 손해보거든요. 많은 손해보죠. 이 손해보는 것을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내 삶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 99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포기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실는지 아세요? 100세까지 사실 거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집사님하고 부를 때는 그것이 보여지는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님하고 부를 때는 내가 보여지는 권사가 돼야 되고, 목사님하고 부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완전히 죽일 때, 중생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개인의 야망과 욕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야망과 욕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명예가 필요해서 자식을 엘리에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아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상하게 힘든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돼요. 힘든 땅에서 풍성하게 산다? 그거는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성장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9년, 8년이죠. 8년이 지난 지금
과거에 비해서 2.3배가 넉넉하게 삽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이를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넉넉하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사람들, 내 자손은 엘리에셀입니다.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이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웃음을 주는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변신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할례를 행하라.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여 그 일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